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자기들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네. 각 세대마다 항상 자기들의 세대가 말세, 마지막 세대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마지막 세대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세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베드로서 1장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개역한글 성경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라고 만들어요.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마치 품성 변화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품성이 변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와, 저 사람 품성은 참 변화된 품성이다.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는 품성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의 사람이 변화가 되었는가. 성품은 사람의 성질, 됨됨이. 그러므로 우리가 성품 변화하면은 우리의 됨됨이가 받게 된다. 우리가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의 본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선하심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 기록됐냐면 물론 천연계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이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 같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서 저쪽이 하는 건 무조건 잘못되고 우리가 하는 건 무조건 옳다. 그런 진영의 논리로 상대방을 좀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을 좋아하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있었는데 세리들은 만인이 생각하기에 죄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만인이 생각하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볼 때 우리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으므로 의롭다라고, 내가 의로운 이유에 대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으므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의롭다고 하셨다는 예를 들잖아요. 그런 말이 바리새인들한테 참 듣기 안 좋은 말이죠. 의로운 자기들을 의롭지 않다 하고 의롭지 않는 세리들을 의롭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놓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세리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걸 짓고 있지?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세리 편에 서서 세리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율법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 칭찬, 자기들이 의롭다는 걸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걸 즐겼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들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세리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율법의 잣대로 세리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세리들은 죄를 많이 짓고 있었죠, 실제로. 근데 세리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볼 때는 하나의 죄도 없었는데 실제로는 속에 가득한 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는 율법의 잣대로 본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아는 죄는 다 내가 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품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획일화된 품성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6절 8절 악인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생각을,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왜 용서를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차원이 다르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그 생각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생각을 가지고 가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포기하는데 실패하죠.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선포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비교적 잘 듣고 나는 비교적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성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행동을 바꾸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것이다. 바리새인은 생각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이 됐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정의도 선택적인 정의.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철저하게 법을 적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간디하게 적용하는 그런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 세리와 창기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는 일반화의 오류 속에 또 빠져 있어도 신의 품성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거절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율법을 범할 수 있다는 결론이. 그러니까 율법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뭔가?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는데 엘리야가 하는 일을 알면 우리도 마지막 세대에 해야 될 일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부자 간에 대화가 없는 가정이 있죠. 서로를 이해해야지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화와 타협이 되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품성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나의 부족한 정당성, 나의 부족한 정통성을 가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단위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모순 속에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단이면 나는 정통이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통이 되는 거지 상대방이 이단이기 때문에 내가 정통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서로 이해 충돌이 있을지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가령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나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정말 좀 바보 같잖아요. 나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 정말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그들은 왜 그렇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를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게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실패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민족이 계속 실패를 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왜 실패를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는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못 얻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는 거죠.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당한 문제는 아니죠.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만나죠. 새로운 문제인데 공식은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공식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이 마지막 세대는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1. 예수와 2.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고 선지자들의 말도 모르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안식일마다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부지런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우리 조상들은 참 멍청이라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들 조상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조상들은 이상한 사람들이고 범죄자죠. 우상숭배자고. 근데 속은 똑같이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에 있는 모습만 갖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들은 역시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결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성경을 모르지만 우리도 매 주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외우는 성경이 있죠. 다른 성경은 못 외우더라도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외우는 성경. 일주일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외우는 거. 주기도문 다 외우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글을 외웠다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선지자들의 글을 몰랐다고 했잖아요. 외우면서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겉모습만 보고 성경의 요지를 파악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도대체 주기도문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가야 되고 우리의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함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과연 이 말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열고 다시 연구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나만 따라오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 따라오다가 다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제가 전하는 기별은 예수님께 받은 기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온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라니까 진짜. 내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고아가 부모가 없잖아요. 그럼 그 계명이 그 고아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고아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자, 고아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역시 부모 없는 애비 없는 애라서 저렇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 고아는 자기는 비록 부모가 없지만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없잖아요. 결국은 누구인지도 모를 그 부모를 욕보게 하는 거잖아요. 쟤는 과라서 그래. 그거는 과의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아가 열심히 바르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야, 저는 부모님도 없이 저렇게 바르게 자랐네? 그 부모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행실, 교회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드러나는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아들로서의 의무가 생깁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태어나면 내가 한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피하지 않냐고 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무관하게 살잖아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많이 울죠. 나 역시도 내 자신의 악함 때문에 많이 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웁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울었는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에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하러 울리로다. 지금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운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울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울으라고 선지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백성의 죄 때문에 울으라고 선택한 거예요. 왜 제가 설교하는데 니나 네 죄 깨닫고 네 죄와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에레미야한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잖아요. 모세한테 그런 비난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에스겔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고, 이 탄식하며 우는 자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운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운 거예요. 100년 전 사람들이 50년 전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만 우는 건 죄가 아닌데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만 울면 죄라고요. 마지막 세대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국가에 충성을 하지 않는, 아들로서의 의무는 다하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하지 않는, 야 세금은 왜 내? 병역의 의무는 우리가 군대는 왜 가? 그런 사람하고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나는 효도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내 개인의 의무만 다할 거야. 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안 할 거야 해서 군대를 안 갔어요.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한 명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망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했던 효도를 할 수 없는 나라에 사는 거예요. 뺏긴 나라에서 효도를 어떻게 해요? 일제시대 때 효도하기 힘들잖아요. 임진왜란 때 효도하기 힘들잖아요. 왜군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는데 효도를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나라가 있어야지 국민이 있고 국민으로서 내가 있어야지 한 아들로서 나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이죠. 상식인데 성경에는 더 많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뭐 제가 설교를 한 40번 했는데 40분마다 똑같은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한 얘기는 안 하고 건너뛰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마의 표, 타우, 히브리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알파벳을 이마에다 그리는데 마지막 알파벳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품성은 완성됐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는 어떤 사람한테 찍히냐면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우는 사람한테 찍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도 물론 표를 하겠죠. 근데 그 표는 알레프나 베이트나 이 사람이 지금 22단계 동안 하나님을 따라왔잖아요. 21단계까지는 찍힐 수가 있겠죠. 제일 마지막 단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왜 우려야 되느냐는 거죠. 자기 나라가 망하면 자기도 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타브라는 글자가 우리 이마에 찍히도록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니까 물을 저장하는 웅덩이도 파야 되고 또 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뭐 태양신을 섬기고 하늘의 여왕에게 떡을 만들어 바치고 뭐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 안 되고, 본질이 뭔가, 본질은 그들은 말씀을 버렸구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구나,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고3 때는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고1 때는 좀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해야 되고, 근데 고1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고3 때는 맨날 축구하러 다니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떨어지겠죠. 때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열왕기하 5장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갈라몬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안다면, 이 마지막 세대인지를 안다면 마지막 세대에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 세대가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은 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싫어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인데, 명령은 약속이죠. 창호 계약이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들 시대에는 그 땅이 그들의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 땅이 최종적으로 그들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대인 이 신명기 1장 8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대가 그 일을 끝내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가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없었고, 마지막 세대가 할 일을 전혀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이 일이 처음이라서 잘 몰랐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너희들과도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어? 1년이라는 시간을 또 따로 줬잖아, 연구하라고. 왜 안 했어? 우리가 처음이라서, 우리가 좀 미련해서 못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신명기 2장 3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니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또는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할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기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한 줄로 생각하는데, 지금 신명기 2장에서는 아니야, 내가 에서에게도 기업을 주기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듯이 에서에게도 이미 줬어, 세일산을. 그러므로 이거는 에서 땅이야. 내가 에서에게 준 땅이니까 절대 거기를 니네 땅으로 안 줄 거야, 그 말이에요.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19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렇게 하면서 가로 안에 것들을 읽어보면 10절에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 약속을 직접적으로 물려받은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앞서서 모압 자손과 에돔 족속과 암몬 족속을 보니까 그들은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인들도 많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겨서 자기들의 땅을 차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주시겠구나 당연히
라고 생각해야지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종교를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께 직접적인 약속을 받은 민족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약속을 받은 자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 5절.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롯이 아브람을 따라왔어요. 아브람과 함께 유업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 땅은 아브람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롯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도 책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 네 자손을 위해서 암몬과 모압을 위해서 이렇게 죽게라고 한 거예요.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장자권을 야곱이 물려받았잖아요. 그럼 에서는? 그래서 에서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약속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님에도, 그들에게 직접 약속한 게 아님에도 그 약속을 믿고 따라온, 그러니까 오해죠. 에서도 약속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롯도 자기한테 한 약속은 아닌데 아브라함과 같이 그것을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는 거잖아요. 지금 한 교회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한 교회만 하나님이 신경 써주는 게 아니고 그 교회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다른 교회도 신경을 써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들에게도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41절 42절. 마지막 때에 그 북방왕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지금 다니엘서 11장에 갑자기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 나오잖아요. 예언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언은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신명기 2장에서 읽었죠. 율법에 기록됐잖아요.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의 자녀가 되는 교파의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진 교파의 훌륭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북방왕이 불법을 행하더라도 그 불법을 파악하고 거기서 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1장 34절로 3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원래는 마지막 세대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악한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왔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또 예루살렘이 중건이 됐는데 결국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70일의 마지막에 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시간까지 정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지막 세대가 되지 못했잖아요.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벌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할진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했을 때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마지막 세대가 못 되고 악한 세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과 일치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 행위로 뭘 보여주는 차원 이상의 것, 율법으로 생각하고 율법대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율법이 기록돼. 그래야지 내가 이루려고 하죠. 우리가 흔히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의 미래를 발견할 수 없으면 그건 왜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도대체. 예언은 율법의 반복이다. 약속이다. 예언은 약속이죠. 근데 율법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약속은 상호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계시록 22장 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건 약속이죠. 근데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이 약속은 상호 계약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마지막 세대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속히 오시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1장 8절에서 가나안을 너 들어가서 차지해. 가서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떠밀어서 가나안에 넣어줄까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까요?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신명기 1장 8절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못 가요. 그래서 악한 세대가 되듯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이 악한 세대라고요. 믿음이란 약속을 이해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약속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속히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뭐 제시를 하지 않으면 연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령 이단일지라도 성경 읽고 연구하면은 그만큼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께 더 마지막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 설교를 좀 들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율법이 회복이 안 돼서 예수님께서는 안 오시는가? 레위기 4장 13절로 21절 제목이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속죄를 하는데 용서를 받는데 나의 죄만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만약 50년 전에 살았다면 나의 죄만 용서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악한 거예요. 율법을 100% 이루지 않기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기록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도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지금 레위기 4장 13절은 회중의 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회중의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회중의 속죄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런 기록이 없는 것처럼 뭔 죄를 단체로 용서받아 뒤에는 혼자서 용서받는 거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레위기 말씀 다 믿었는데 다 믿고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레위기 말씀을 통으로 안 믿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레위기 말씀을 믿고도 가나안을 못 들어갔는데 너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성경에 교회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가 있는데 회중의 속죄제가 있는데 이걸 왜 거부를 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교회의 죄가 교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는데 누군가 기별자가 가서 교회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항상 선지자들이 갖고 국가의 죄에 대해서 폭로를 하잖아요. 왕들의 죄에 대해서 폭로하잖아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래서 속죄제는 개인과 족장들에 대한 속죄제는 그 피가 번제단에 쏟아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첫째칸인 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데 백성의 죄에 대해서만 첫째칸인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틴 루터랄지 와그너나 존스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하는 사람들의 기별에 의해서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 번제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기별의 출발이지 마지막 기별이 아니라는 거죠. 번제단으로 끝나려면 성소가 왜 필요하냐고요. 번제단에서 용서받고 끝나버리려면 성소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상식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상식 밖의 생각을 한다고. 왜 이런 광신이 존재하냐고요. 사람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자기들 간에는 정말 품성이 정말 좋은 줄 착각하는데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자기만 봐. 자기 죄만 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럼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어떤 계명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져야 되는데 의로워지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거잖아요. 그럼 많이 용서받을수록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계속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죄가 있어. 자, 그러면 레위기 4장의 죄는 뭐냐면은, 레위기 4장의 죄는 실제법은 아니죠. 실제법이 십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절차적인 절차법, 어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절차법이잖아요. 실제법만 있고 절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싹 죽는 거잖아요. 근데 절차법이 있어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교회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이 절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살려줘야 될 절차법을 우리가 회복을 못 시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중의 속죄죄를 못 깨달으면 회중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가 차지해야 될 땅을 차지하지 않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아브라함도 그냥 멸망하는 거고, 이게 마지막 세대의 행동 때문에 그 이전의 모든 세대가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멸망하고 그 조상들도 멸망하는 거예요. 성화에 대해서 저는 웨슬리가 전하는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단체의 죄에 대한 용서, 회중의 속죄죄에 대해서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않은 날은 종의 마음의 생각과 연관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종이 생각하기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 생각 때문에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하면 하나님이 곧 오실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율법을 해보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함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제 설교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고 반대가 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나랑 반대되는 생각이니까 내가 좀 연구를 해봐야겠네? 라는 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네? 이단이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세대로서 자기의 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한 것과 똑같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단하십시오.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냐, 악한 세대가 될 것이냐. 감사합니다.